유대의 작은 시골 촌뜨기 청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 이 청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전무후무한 능력을 지닌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이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 인류를 구원할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 이 촌뜨기 청년 예수는 유대주의의 중심인 이 유대뿐만 아니라 인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며 복음 시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청년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로 전수되어지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이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강력한 무언가가 변화를 일으키고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칼로 시작되면 칼로, 돈으로 시작되면 돈에, 권력과 힘으로 시작되면 결국 똑같이 권력과 힘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사상은 당장 사람들을 묶어 놓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뭘까? 강하다는 게 뭘까? 힘이 아닌 진리, 진실, 내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힘은 영원한 불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영적 갈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속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교회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과 그들이 머무는 교회와 그들이 있는 직장과 사회 깊은 곳곳에서 그런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사회적 책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막연히 그저 먼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도 않는 그저 망상과 환상 속에 보여질 법한 그런 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수천, 수백, 수십여 명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택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제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향력과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주역이 바로 내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아주 작다, 아주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비한 시작이 불과했지만,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시작이 불과했지만 그 결실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비유를 다음에 보면 누룩에 또 말씀합니다. 그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뭐 사 먹으니까 그렇게 크게 이런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이게 빵을 구워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잖아요. 근데 누룩이라고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다라 그랬어요. 뭐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누룩이라 안 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집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요만큼 이제 만들어서 해 먹고 싶었어. 그런데 요만큼 했어. 거기다가 이제 부풀은 누룩을 넣는데 갑자기 그냥 이때만 그냥 그걸 다 언제 다 먹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부풀게 만드는, 양은 비록 너무 작지만 그냥 그렇게 부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과 누룩의 비유의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는 모든 인류가 다 듣습니다. 뭐 거의 이제 듣지 않는 사람은 거의 민족과 나라는 없어요.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데 너무 적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이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도.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그 시작은 정말 미비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이 복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과 출발점은 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오기까지. 하지만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미비하고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진리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소수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겨자씨 하늘과 같은,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힘이 미약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가당치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위대했습니다. 죽어나갈수록, 희생자가 더 많아질수록 복음의 확산은 더 커져갔고 더 불타올랐습니다. 시련을 만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죽음의 문턱에 다가올수록 복음은 더 힘을 얻었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마치 이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이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 나무가 되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겨자씨 하늘과 누룩과 같은 미약함일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힘으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가루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룩과 겨자씨가 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누룩과 겨자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나도 믿음도 약하고 또 나약한데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게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창하고 완벽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지는데 굳이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나 혹은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분명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때로는 나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실수와 허물도 많고 좌절과 실패로 거듭하는 사람,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품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에 기쁨과 행복을 품고 모든 삶을 일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부와 명성과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무한 사랑과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풍기는 힘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동행하심과 붙드심을 자랑하는 사람, 믿음이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나약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의지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닌 매일 모든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강함이 영향력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풍기는 그 품격이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고 그 힘이 가장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살고 내가 살아야겠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겠으니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와 같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내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크기나 양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가루 속으로 자신을 녹아 들어가
비로소 거기에서 나타내는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견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강력하고 거룩한 힘이 주변에게까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천입니다. 저는 조금 전 여러분에게 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는데요. 만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만 생각했다면,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고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내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희생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절망적이고 나도 괴롭고 나도 시험 중에 있고 나도 아픔 중에 있고 나도 육체가 연약하고 나도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그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외침이 곧 예수님을 닮은 참 믿음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생활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족한 점은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더 녹아내고 나를 더 천한 곳으로, 나를 더 저 불구덩이로 나를 끌어내는 그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365일 기도를 하고 1년 52주 예배를 하며 수많은 주어진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 가고 수많은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희생이 없다면 그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되고 내가 겨자씨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불균형과 불효화음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처음 교회가 핍박과 시련 속에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와 기도가 뜨겁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고 모든 믿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천한 곳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시련의 현장 속으로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진리이고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또 더 달라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없이 만일 신앙생활을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얻은 그 구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오롯이 자신을 위한 믿음, 자신을 위한 교회만을 원한다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신앙관을 갖는다면 이는 결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내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귀함만 알고 구원은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없다는 것이, 아니 지금 내게 있는 그 생명마저도 구원마저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아름드리 나무도 혹은 완벽하게 부풀어오른 완성된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아무 능력도 힘도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이 필요한 사람,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를 원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내어놓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으니 그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자신을 녹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더 자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친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넓게 품고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용납해야 됩니다. 설령 이러한 자세를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품고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주님을 품고 조금만 더 말씀 안에 힘을 내자. 조금만 더 내가 용기를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어쩌면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들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기를 바란다면, 이미 약속받은 그 구원을 평생 지켜내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은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거기에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고 목사를 아무리 사랑하고 옆에 지체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랑에 희생이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보이는 내 믿음의 지체와 내 형제와 영적인 지도자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하늘의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희생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희생은 악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겨내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희생이 열매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다시 하나 적은 누리기 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보다 그런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완벽함보다 부족함을 쓰시고 자기 사랑보다 이웃 사랑의 마음을 쓰시고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쓰시는 미련함보다 우둔함도 미련함도 지혜와 현명함을 주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교다시 하나 여러분이 그 누룩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은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희생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늘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무엇 때문이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닌 그저 내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을 내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필요로 한 곳에서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변이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다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누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하심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보다, 내 처지보다, 내 환경보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더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하는 여러분의 그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 교회와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